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르네상스라는 이야기 용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로마가 굉장히 이렇게 헬라의 전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유서가 깊은 그런 나라였는데요. 이 로마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천도를 하게 되죠.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다가 이렇게 수도를 천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중에 그의 후예들, 그의 자식들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마 쪽에는 이민족들의 침입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가운데 그야말로 전통이 다 이렇게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이제 나타난 게 소위 중세 시대고, 마르틴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영적 바벨론 포로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교황의 권력 아래에 있는 암흑 시대, 세상에서 말하는 암흑 시대라는 그런 표현이 그렇게 중세가 열리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은 아주 오랫동안 그 수도로서 로마,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주가 신라의 천년 고도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콘스탄티노플도 로마, 동로마 제국의 천년 고도입니다. 천년 동안 계속해서 거기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천년 동안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전의 문화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경주에 가면 우리 문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그 땅에서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453년도에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 제국을 침공하게 되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되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피난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난을 갈 때에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많은 그런 문헌들, 그런 고자료들을 이 사람들이 다 싣고 어디로 간 겁니까? 저쪽 신성 로마 제국의 땅이었죠. 유럽, 서유럽 쪽에 있는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는 그쪽으로다가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서 특별히 이탈리아가 그 당시에 굉장히 상업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교역도 있었기 때문에 원래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이탈리아 쪽으로 많이 그렇게 이동을 해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특별한 문화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화가 없었고 그저 로만 카톨릭의 교육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동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이 피난을 오면서 많은 책들을 가지고 오고 문헌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보통 게 아닙니다. 굉장한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을 확 뜨게 된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그리스 시대에 보니까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인간에 대한 굉장한 존경이 있었구나. 사람들의 의견이 누구에게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육지군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구나. 우리는 교황에 의해서 제후들에 있어서 생각이 하나로 딱 정리된 곳에 살아가고 있는데 원래 이런 줄 알았더니 원래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양한 생각들이 이전에, 천년 이전에는 그렇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딱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기치를 걸면서 그리스 문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 리뉴얼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당시 시대를 리뉴얼하는, 그래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새로운 감각으로 인간 중심적인 또한 관점에서 그렇게 연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와 그 당시에 서유럽에 다 있었던 그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그렇게 가득
닫혀져 있던 그 문화가 딱 만나면서 뭐가 생긴 겁니까? 르네상스라는 게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르네상스는 사실은 뭡니까?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는 조금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르네상스를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의 뿌리, 기치를 당긴 게 르네상스였다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그리스의 고대 문화와 그 다음에 중세의 그런 서유럽의 문화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뭔가 폭발이 하나 일어나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면 그 변화를 통하여 촉발된 게 뭐다? 그야말로 종교개혁이 거기서 촉발이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르네상스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탈리아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우신 예찬 이런 거 썼다고 우리가 번역이 됐죠.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 그러니까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이건 신앙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였다고요? 그리스의 고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쯤에서 누구가 마르틴 루터가 기치를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기치를 들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교황이 가르치는 게 순 엉터리더라.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한번 토론해보자 이러다가 교황한테 두들겨 맞고 막 저쪽 시골 구석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에라스무스입니다. 그 당시에 가만히 보니까 신학 분야에서도 저 루터라는 사람이 저기서 자기들하고 똑같은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뭡니까? 여기 자기들은 그리스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거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옛날 그쪽으로 돌아가자라는 걸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그러면 문학 쪽이나 인문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면 신학 쪽에서는 저 루터라는 사람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르네상스를 정당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를 부르게 됩니까? 루터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만나게 된 겁니다.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그야말로, 에라스무스는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었고 루터는 저 시골 구석에 촌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결국은 뭐를 가지고 온 겁니까? 중세의 문을 닫고 근대의 문을 열어젖히는 놀라운 종교개혁의 방아쇠를 그렇게 당기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화이든 그것이 어떤 조직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본문을 메시지의 제목을 만남의 중요성이라고 이렇게 붙여본 것입니다. 사실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서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고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삶 속에서 많이 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금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다. 이런 말도 있고 말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만남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그런 속담들, 그런 사자성어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늘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면 어쩌면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그것, 만남의 중요성 말입니다. 제가 오늘 왜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하게 된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이 감사를 표현하는 그 이면에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한번 잠시 살피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기도회로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드러난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두 가지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감사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때 무슨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곧 예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설명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의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았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곧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라는 그런 복음들을 딱 듣고 나서 그게 사람이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한 걸로 받아가지고 믿고 신봉하고 있으니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 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전한 우리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으니 이것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1차적인 감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전한 말인데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모여서 세워진 게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죠? 교회는 뭡니까? 한 사람이 전하는 말인데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받는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생겼고요. 또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듣는데 그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의 그런 확신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방법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는 방법도 이런 방법으로 세우신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책을 읽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설교자의 이야기를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 그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건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때 특별히 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내졌을 때는 주후 한 50년쯤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주후 49년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흉년,
로마 제국에 있었던 흉년이 49년쯤 되면 전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서 대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뭐를 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로마에서 추방령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에 사는 사람들도 그게 다 누구예요? 로마 황제는, 글라우디오는 유대인이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뒤집어 씌웠다면 유대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 나사렛 이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 49년에 아주 유명한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토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모이고 있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박해를 받지만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니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너희 동족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똑같이 그렇게 인내하고 있구나, 그걸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출발했던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는데, 야손을 잡아다가 막 무고로다가 관공서에 넘기고 야손이 두들겨 맞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이 교회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한 칭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칭찬하고 있는가? 복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아서 칭찬하고 있는가? 복을 받아서 칭찬해도 칭찬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선 그게 아니죠. 너희들이 그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 이거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삶을 사는데 굉장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견디고 있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의 삶을 사는데 왜 저렇게 맨날 두들겨 맞고 왜 이렇게 못 살고 저렇게 되는 건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못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 제자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어디서 기준으로 삼았느냐?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복음의 삶을 살면서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그곳에서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옥문이 열리고 진동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 간수가 이렇게 보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여기 잡혀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자결을 하려고 딱 했더니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그 사도들이, 우리 안 갔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죽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그때
보초를 서던 그 간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와서 죄수한테 그냥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간수들이 바로 자기 식구들 불러왔죠. 바로 자기 식구들 그 옥에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 사도들이 별로 죄 지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걸 그냥 막 그냥 해가지고 막 어떻게 물고를 내버릴까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문화에서 성장을 했죠. 가말리엘이라는 랍반 가말리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생님입니다. 그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만 놔둬라.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게 지금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전한 게 아니라면 이전에 드다가 400명쯤 데리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갈릴리 유다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면 망할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니네가 어떡하려고 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풀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두들겨 패가지고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면서 뭘 했다고요? 그 두들겨 맞고 나온 것, 복음 전하지 말라는 소리, 그거 나온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왜요? 이제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구나. 이 고난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구나. 이러고 나왔거든요. 결국은 이들이 기뻐한 건 뭐예요? 복음의 삶을 살았더니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복음의 삶을 살았더니 세상에서 내가 권력자가 되었다. 내가 안 풀리던 일들은 풀렸다. 그것도 복음의 삶 가운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았더니 고통이 왔는데, 이 고통이 온 게 비로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증거다. 그 증거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삶을 살았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들, 오늘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몰려오면 항상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왜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었더니 이래서 힘들고, 예수 믿었더니 저래서 힘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원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힘들다. 내가 예수의 제자구나. 원래 사도들은 그랬어요. 내 예수 믿었더니 이것도 못하겠다. 내가 예수의 제자구나. 내가 이게 예수의 제자로서 증명받았구나. 그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원래 기독교의 기본적인 스피릿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복받은 삶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고 이거. 이거는 어디선가 중간에 들어온, 우리 복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상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원래 복음은 뭐였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면 박해를 받게 돼 있고 어려움이 있게 돼 있고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칭찬하는 사도 바울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이 전했는데 그걸 저 유대의 저 촌구석에서 온 저 촌무지랭이들이 우리한테 전했으니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받지 않고, 그렇게 남루하게 온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전한 그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느라고 굉장한 고통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처럼 담담하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고 그렇게 참아가고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가 한 10년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요 편지를 썼을 요 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채 1년이 안 됐을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세 안식일 동안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안식일이 21일인지 아니면 15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안식일 날 가가지고 세 번 안식일이면 15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길게 하면 21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좀 더 하면 28일이, 8일쯤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길어봐야 한 달밖에 그 안에서 강론하지 않았고 그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한 달 만에 떠난 사도도 떠나버리고 텅텅 비어버린 그 교회 사람들이 그 극심한 고통을 이겨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칭찬을 받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과 8절입니다.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1년도 안 된 그 교회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전통이 많은 교회 아닙니다.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한테 길어봐야 한 달 배웠습니다. 한 달 배우고 1년도 안 된 교회가 아가야와 마게도냐라는 그 넓은 지역, 아가야 그러면 아시아 쪽입니다. 이쪽 아시아, 터키 이쪽이에요. 소아시아 이쪽. 그 마게도냐는 이쪽 아니에요. 아가야와 마게도냐 전 지역에 걸쳐서 모범이 되었다는, 본이 되었다는 거. 아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자자하게 퍼져가지고 워낙 소문이 좋게나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입댈 게 없다, 그냥 소위 우리말로 입댈 게 없다, 뭐라고 흠잡을 데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제 세워진 지 1년도 안 됐고 사도에게 배운 것도 한 달도 안 배웠는데 얼마나 이들이 복음의 삶을 열심히 살고 그야말로 열심히 했는지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전역에 있는 교회들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이분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나 있는지 사도 바울이 그냥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이런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결국은 이분들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비록 짧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지 않고 다른 거짓 교사들을 먼저 만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같은 그야말로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때에 또 하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실 만남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항상 쌍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만남을 가져서 내가 유익을 얻었다면 또 딴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유익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서 있어야 그런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만나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만나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는 내 인생의 최고 그냥 실수가 저 인간 만난 거야.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내 인생의 최대 실수는 저 인간을 만난 거야.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 인간이 그래서 나쁜 것 같습니까? 그 인간이 나를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다면 또 그 인간의 인생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나같이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래 더 나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됐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인생 최대의 실수다,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만날 수 있고, 무슨 정치적인 문제로 만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만날 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날 때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좋은 그런 의미를 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다는 말이 뭘까요? 결국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만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납니까? 내가 그분의 믿음을 세워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그분을 만나서 믿음의 상처를 주고 갉아먹고 이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만남으로 그분의 믿음이 세워지는 존재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말입니다.